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대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을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가 원수의 입속에서 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처럼 이 불안한 거죠. 다윗이 겪는 상황을 통해서 성도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 때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뭡니까? 굉장히 힘들게 만들 때가 있죠. 마치 원수의 입 속에서 사는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 상황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또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 산에서 다윗이 사울의 진영까지 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죄라 하고 여기고 하나님께 사울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갔죠. 마치 뭡니까? 다시는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 것처럼. 그러다 뭡니까? 그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아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하죠. 언제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나타날지, 언제 잠을 자고 있어도 뭡니까? 자는 게 아니죠. 언제 사울이 기습이 올지,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뭡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만큼 절실할 때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멀리서 이렇게 남의 나라 전쟁이죠. 그렇게 경제적인 여파가 좀 영향을 줘서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우리에게 전혀 무관하지 않는 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뭡니까? 직접적으로 뭡니까?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고 막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윗도 이제 막 그랬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다윗은 이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로 한 거예요. 블레셋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원수고 다윗의 원수죠.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도 뭡니까? 다윗은 원수죠. 자기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아기스에게 갔다가 미친 척하면서 겨우 뭡니까? 살아나왔는데 다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가기로 한 겁니다.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있다면 21장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뭡니까? 개인적으로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숨어 있었다면 이제 27장에서 좀 다른 것은 이제 하나의 세력을 좀 이뤘죠. 6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데리고 그리고 뭡니까? 자신들이 가족도 데리고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면서 아기스 왕에게 의탁하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넘어가게 된 것은 다윗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영토에서 다윗이 사라진다면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추격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내가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뭡니까? 사울의 추적도 그리고 죽음의 공포도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원수의 땅인 블레셋으로 다윗은 건너가게 되는 거죠. 참 선택하기 힘들죠. 세상 살 때. 이런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여기 머무르나 블레셋에 가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머무르나 떠나나 하나님은 뭡니까?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가족을 데리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과 이제 동거를 하게 됩니다. 다윗도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과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가드 왕에게로 갑니다. 가족까지 다 데리고 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완전히 뭡니까?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삶의 기반을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정리해버리고 이제 가족까지 다 데리고 가드로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모두 다 챙겨가지고 이제 가드로 도망가니까 또 어떤 사람이 참 많죠. 사람들이 보는 눈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이제 가드 땅으로 갔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이 없다라는 것을 전해받은 사울도 이제 뭡니까?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사울로 받았던 죽음의 공포는 당분간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다윗의 생각처럼 지금은 뭡니까? 맞아 들어가고 있죠. 어쨌든 사울의 추적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뭡니까? 다윗은 지금 원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과거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 가드의 그 왕 아기스에게 지금 뭡니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걸 골라도 힘들고 저걸 골라도 힘든 그런 참 지태야나의 길에 다윗은 어쨌든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드 땅에 가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아기스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의 성읍 한 곳을 주어 자신으로부터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면서 말하죠. 자신은 종인데 종이 어떻게 왕이 사는 도시에 왕과 같이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주 뭡니까? 납다가 엎드리죠. 다윗은 참으로 영리한 겁니다. 이 비굴함이 아니라 영리하다고 표현했는데 협상해야 되는 이 계속 뭡니까? 26장에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협상해야 되는 대상과 그 협상에서 얻으려고 하고 있는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뭡니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죠. 너무 교만하게 다 해서 뭡니까? 협상이 깨지도록 한다면은 사실 뭡니까? 협상하려고 하는 의미가 없죠. 다윗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며 상대를 높여 결국은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낸 거예요.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을 줍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은 것도 심지어 다윗에게 시글락을 내어주는 것도 이거 사실 뭡니까? 기적이죠. 막 내 군사를 죽이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그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나면 저 같으면 당장 뭡니까? 내 동족에 내
백성들의 원수 갚음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윗을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읍까지 내어준 거예요. 다윗을 받아준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성도가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뭡니까? 내가 여기 가도 죽고 저기 가도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에 살아도 죽을 것 같고 가드 땅에 가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 다윗이 가서 이 시글락을 받았던 때부터 이 사무엘상 기록될 당시까지 시글락은 이제 유다 왕에게 속한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전쟁도 하지 않고 뭡니까? 말로 성읍을 하나 얻게 된 거죠.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산 기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4개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1년 4개월 동안 이 시글락 이제 성읍을 얻고 살아간 이 다윗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사울을 피해 다시 원수의 입속으로 들어와 버린 이 상황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는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가 살아갈 때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여전히 뭡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며 계속 걱정과 두려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참된 안식은 환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식은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도가 이걸 놓쳐버리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안식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죠. 다윗도 잘 도망간 것 같고 더 이상 사울이 따라올 것 같지 않고 좋을 것만 같지만 가드 땅은 원수의 땅이지 않습니까? 원수가 합력해서 무슨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자기 민족으로는 못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죠.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만약에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다윗은 영원히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칼날을 걷는 것처럼 늘 사실 조마조마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도 조마조마. 그리고 뭡니까? 가드 땅에 와서 시글락의 성읍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실 다윗은 조마조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언제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고난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이 가드 땅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정말 전쟁 한 번은 치르지 않고 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고 이 시글락을 발판으로 다윗은 뭡니까? 다윗이 성도로서 할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다윗은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구슬과 기르스 아멜렉 사람들은 술과 애굽 땅을 지나가는 지방 사람들로 다윗이 그들을 공격해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아기스에게 왔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좀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서 이런 소득이 생긴 걸 일부를 뭡니까? 아기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고 되겠죠. 아기스가 묻습니다. 다윗에게 오늘 누구를 침략했느냐라고 묻죠. 약탈 경제죠, 이들은 지금. 다윗은 유다 네겝은 남쪽으로 옵니다. 유다 남부 지방, 그러니까 유다의 남부 지방과 이스라엘과 친한 여라무엘 사람과 겐 사람이 남쪽 지방을 공격했다고 대답하면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다윗의 대답으로 8절에서 말한 다윗이 공격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유다 남부와 여라무엘 사람들과 겐 사람의 남쪽 지방 이 지역은 친이스라엘 쪽이라면 8절에서 공격했던 술과 기르스 아멜렉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블레셋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뭡니까? 원수의 입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그냥 한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이 아기스 왕을 속인 거죠. 다윗은 지금 비록 몸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에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등지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형편 저 형편 때문에 이걸 골라도 힘들고 저걸 골라도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원수의 입속에 들어가서 살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원수의 입속에 사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지라도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해서 원수와 같이 함께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뭡니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건 거죠. 다윗이 지금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진멸 전쟁을 한 거예요. 포로로 그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다윗이 유다 남부 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애굽의 무역을 돕고 있는 블레셋과 친한 우리들을 공격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지 않도록 그것이 두렵죠. 왜? 그것을 일러주면 뭡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진멸 전쟁을 한 거예요. 다윗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정을 붙이면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거기는 젖먹이도 있고요. 금방 태어나는 애기들도 있고요. 정말 뭡니까? 세상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멸에는 하나님께 바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는 다 바칩니다. 뭐냐면 우리가 제가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에는 사실은 남겨둔 게 하나도 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면 진멸하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가나안의 진멸 전쟁처럼 지금 나름의 진멸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록 잔인하게 보일 정도로 다윗이 그들을 공격하고 진멸하였지만 다윗은 뭡니까? 원수의 입속에서도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인에 대한 진멸 전쟁을 다윗은 여전히 했던 겁니다. 다윗이 유다 남부를 공격했었다라는 이 말에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의 말을 믿고 안심합니다. 이유는 다윗이 유다 남부를 공격했으니 이제 자기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1년 4개월을 살면서 아기스 왕을 속이고 자신의 민족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짓이에요. 진짜 원수의 입속에서 사는 것만큼 되게 뭡니까? 사자의 입속에서 있는 것, 자기 팔을 넣은 것처럼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도의 삶, 즉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공격해서 진멸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블레셋에서 성공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블레셋에서 받은 시글락을 발판으로 내가 블레셋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도 공격해버리고 블레셋과 함께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 그것으로 뭡니까?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기스의 왕의 신뢰를 받고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정말로 유다 네베겝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위험에 처해도 성도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밤낮으로 사울에 쫓기는 삶보다 시글락에서 성읍을 받고 자신의 가족과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평안히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은 이런 유혹을 다윗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뭡니까? 대접을 못 받아 다윗에게 도망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에 오니까 성읍도 주고 자신들을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여기가 더 낫지 않은가라는 유혹을 그들은 받았을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금방 확 달라진 삶, 축복의 삶을 기대했는데 밤낮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 도망 다니는 것보다 더 이상 추격도 없고 더 이상 공포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삶의 유혹은 강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을 속이며 언제 아기스 왕이 진실을 알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운 삶을 선택하는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의 뭡니까? 이 삶이야만이 말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원수 바깥에 있든 원수의 입속에 살든 성도는 뭡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를 가나 어떤 곳에 사나 상관없이 성도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비록 원수의 입속같이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경우에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우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겠죠. 다윗의 선택도 있지만 어쩌면 시글락에 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발판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든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갔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참 성도의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다윗을 따른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을 피해 원수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니 사울의 추격은 멈추었지만 다윗의 삶은 여전히 원수의 입속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계속되는 염려와 두려움의 삶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수의 입속에서 사는 것 같이 매일매일이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때에도 우리가 담대히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유다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공격했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두려움 중에도 성도의 삶을 어긋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담대히 자신이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시글락을 얻고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을 담대히 성도로 살게 하였음을 배웁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떠한 장소에서도 참 성도로 온전히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곳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두려움 가운데서도 참 성도, 참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전능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